자, 창세기 6장에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풍성합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여러분이 거기서 꼭 눈여겨보아야 될 게 뭐냐면 점점 뭐가 늘어납니까? 죄악이 늘어나잖아요. 처음에는 그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니까 악인들이 어때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게 뭐냐면 악인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오면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서 번성한다는 얘기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봤지만은 한 사람이 막 800~900명씩 살면 얼마나 많은 그 자손들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으니까 엄청나게 번성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번성하는 게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라 자, 그들에게서 이제 딸들도 태어났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 구절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사실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셋 계열의 사람들,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녀들, 자손들이라는 거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가인의 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성경 주석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한 건 제가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 육의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가면 우리는 결혼이나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천사처럼.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천사로 해석을 많이 해요.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사람의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육체와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경건한 셋의 자녀들, 자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못 드리고 저주받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경건한 이 셋 계열의 이 남자놈들이 이놈들이 아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놈들이 아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녀석들이 정상적인 애들이라면 중심을 봐야죠.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아마도 이때도 역시 오늘날 이 거리에서 보는 여자애들 봐요. 20대 여자애들 여러분 보면은 화장 굉장히 잘해요. 아주 옷도 그냥 몸에 딱 맞게 입고 걔들 전부 다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고 연예인들 따라하는 거예요. 전부 연예인들 따라하는 거예요. 여자애들 따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조금 지나면 다 시들어 빠져요. 물론 한참 젊을 때 그렇게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걸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베드로에서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이나 은이나 진주 온갖 화장을 치장하는 자기의 외모만을 치장하는 우선이 아니라 자기 속사람. 근데 이 사람의 딸들은 어때요? 속사람은 불경건하고 음란과 사치와 방탕과 술과 온갖 제가 언젠가 밤에 한번 어떤 일 때문에 좀 밤늦게 여기 한번 갔지만 그 밤에 보면은
그 젊은 20대 애들이 그 밤 11시, 12시에도 그냥 아주 술 먹고 난리가 아니에요. 뭐 여기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다 어디나 마찬가지. 네, 다 마찬가지. 봐요. 근데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겉모양만 보고 눈이 그냥 홀딱 뒤집히니까 그만 그냥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렇게 아름다우니까 같이 결혼해야 되겠다. 이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거예요. 근데 저들의 속마음은 죄악된 마음, 악한 마음, 불경건, 불신앙.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도 이 사람의 딸들, 인간의 딸들은 어때요?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아름다움. 외모의 아름다움. 그걸 위해서 뭐 성형도 하고 오죽하면은 자기 딸이 성형하고 왔더니 누구냐고 누구시냐고 몰라본다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결혼할 때 원판을 보여달라고 하라고 그러지 않았죠. 원판이 뭐냐 원판. 이게 원판이냐. 이게 너무 얼마나 이게 심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성형의 목적은 원래 좀 이렇게 좀 몸이 좀 잘못되거나 뭐 그런 목적이지. 그냥 눈을 까 뒤집고 멀쩡한 코를 막 이렇게 세우고 여기를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원래 성형의 목적은 철저하게 의학의 목적이지 사실은 미용의 목적은 아닌데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미용의 목적으로 바뀐 거예요. 참 이게 문제. 결혼정보회사에서 남자는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야 돼요. 학력이고. 여자는 다 필요 없어. 예쁘면 돼. 무조건 예쁘. 진짜요. 내가 이거 신문에서 본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고. 여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쁘면 돼. 예쁘면. 그러니까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보니까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과거 수천 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겉의 화려함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만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남녀 청년들이 어떤 영적인 믿음을 보지 않고 외적인 거를 사실 중요시 여겨요. 다 그래요. 안 그런다고 하지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른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짜 경건한 그런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나고 중생했다면 사람의 딸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저 속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구나.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어때요?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외적으로 아주 예쁘고 코도 잘 깎고 턱도 잘 깎고 아주 예쁘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눈이 확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싫어했던 거예요. 여기 우리 아들 가진 우리 엄마 아빠들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이러면 안 돼. 이러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 그 뭐라 했으면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불경건한 딸들이 들어오면은 그 집안은 어때요? 불신앙으로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그냥 있는 대로 다 들여가지고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똑같죠? 지금도 마찬가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제가 지난 그 기도의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하고는 절대 혼인시키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 지금부터 약속을 다짐받아요. 오늘 저녁 집에 가면 믿지 않는 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딱 부모님 앞에서 서약을 그리고 도장을 받아놔. 지장을 받아요. 지장. 아니면 손바닥에 딱 해서 그거를 매일 보여줘요. 믿지 않는 자하고는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는 자와 결혼해라. 경건한. 며칠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추엘리는 그의 부인이
그의 부인이 그 아버지가 메추엘리가 볼 것도 없고 초라한 저런 사람한테 무슨 결혼이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경건한 메추엘리의 그 중심으로 오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메추엘리와 결혼한 거예요. 자 봐요. 우리가 오늘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가 이 신앙이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우리 청년들이 불신자하고 결혼 많이 해요. 왜 결혼하냐? 세상의 것 보고 저 사람 직장도 좋고 뭣도 좋고 남자나 여자 똑같아요. 신앙은 그냥 개나 저부를 해요. 신앙이 없어요. 신앙. 평소에는 경배와 찬양 와서 별 오지랄 다 떨더니만 결혼식은 또 이방 남자 이방 딸들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지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을 한 거라고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그런 걸 기준으로 남자도 똑같이 그런 걸 기준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걸 미리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불경건하고 타락하니까 안 되겠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이런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 생각하는 거 하는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하여튼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을 다 어기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함께 맥주 마시고 치맥 쇼하고 사람들 좋고 이 세상의 그 허영심, 이 거대한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그냥 상류층이 되고 싶어하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고 늘 파티에 나가고 늘 그저 쇼에 나가서 다 그거 원하잖아요. 다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냥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근심한 거예요. 근심.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다를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그때보다 더 나은 게 혹시 있습니까? 뭐 하나? 나은 게 없죠. 지금도 역시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창세기 7장에 들어가면은 홍수의 심판이에요. 홍수의 심판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홍수의 심판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전 세계 어디나 홍수 신화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그 세밀한 부분이 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이 창세기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왔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 악한 죄악.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심판이 온 거예요. 그 마지막 두 번째 불심판은 또 왜 오겠습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넷플릭스의 어떤 그 단편 영화를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 세상을 이렇게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할아버지가 이게 정신이 나갔는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기다 불을 좀 질러봐라. 막 사람들이 고통받으니까 재밌어하고 야 이제는 모래폭풍을 한번 와보니까 또 모래폭풍이 오고 이게 지 마음대로 변덕을 부려 그냥 확 아주 때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사람들 보고 심심하니까 전염병 보내고 전쟁 보내고 뭐 기후재앙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맨날 그냥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세상 지금 오늘 남한산성 가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남한산성? 거기 가면은 아마 한 수천 명은 있을 거예요. 힘든데 뭐 하려고 거기를 뻘뻘 땀 흘리고 기어가는, 나 이해가 안 가. 뭐 하려고 산에 갑니까? 거기 가면 뭐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뭐 금덩이가 뭐가 나옵니까? 근데도 사람은 허망하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경건하게 말씀 듣고 이래야 되는데, 벌써 노아시대 때도 사람들이, 노아시대 때는 특히 또 막 수백 년씩 사니까 뭐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그냥 막 세워라, 내워라, 막 뭐 퍼마시고 뭐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폭삭 이제 망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심판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네. 사제로 보니까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거인이에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그들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고대 용사들이며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가 그냥 뭐 재밌게 그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그 그리스 신화의 원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 그리스 신화는 이집트에서 나온 거고, 그리스의 모든 문명은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 다 애굽에서 전수받은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그 많은 그 제우스니 뭐니 뭔가 잡신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힘도 강하고 막, 다 지금 창세기에 그것들을, 그 실제적인 내용들을 전수 계속 이어져 오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로 만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신들이 어때요? 조잡스럽고 성질머리가 개 같고 아주 시기, 질투, 술 취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싸우고 다투고 아주 인간의 모든 그 추악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왜 한편으로 가치가 있느냐?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냐?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에 이 고대 용사들이고 유명한 사람,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 시대를 더 더럽히고 망치고 파괴하고 온갖 세상을 막 어지럽힌 거예요, 이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두고 보면 이걸 안 되겠구나.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으니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다 하셨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봐요. 그러니까 당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불경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노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을 더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더 자세하게 많이 들었을 텐데도 저들은 어디 무시해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이 누구냐? 뭐 에덴 동산이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더 어때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하고 악해진 거예요. 분명히 아담은 900년이 넘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 자손들이 했겠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목적을 그만 까먹고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원래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고 고생도 안 하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살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만 선악과를 이 하와가 따먹게 해가지고 또 아담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따먹었다는 얘기 못하고 이 할머니가 그랬다. 할머니가 네 할머니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그랬을 거야 또 아마. 그 핑계대는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분명히 그걸 많이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거를 귀에 못이 닿도록 아주. 근데도 안 들은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분명히 아담이 그랬을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경외해라. 그래야 된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노아는 그걸 잘 알아들은 사람이고 에녹도 그걸 잘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다수는 어때요? 안 들은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냥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욕망을 가지고 그냥 놀고 먹고 쾌락과 정욕이 너무 좋고 그게 너무 신나고 그냥 막 날마다 또 이때는 기후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 홍수 전이라 굉장히 기후가 좋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자연이 더 좋았을 거라며 훨씬 좋았다고요. 사방천재 먹을 것도 넘쳐나고 아직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지 얼마 안 한 때이기 때문에 특히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기후가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다고. 산소도 더 지금보다 많아서 그래서 장수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좋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좋은 것을 어때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더 뭐에다 씁니까? 죄를 짓는 데 쓰잖아요. 죄를 짓는 데.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 생각은 그렇지만 실제로 안 그럽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보다 뭐가 좀 더 많아지고 좋아지면 대부분 아마 하나님을 벗어나는 길로 많이 가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어려움이나 환난을 겪는 것은 그건 사실 유익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냥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고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딴짓을 하겠지 않겠? 딴 생각이 나고 죄 짓는 생각. 사람이 그래요. 사람 진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래서 밥 먹고 농사 짓고 사실 그게 전부라면 크게 죄질 일은 그렇게는 없어요. 크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문화가 놀 게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시간 때울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젊은 남자애들은 맨날 집에 가면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여자들은 맨날 화장대 앞에서 자기 얼굴 그냥 어떻게 뜯어 고칠까, 이번에는 어디를 깎아서 어디를 높일까, 어디를 좀 빼고 넓히고 좀 줄이고.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물질의 풍요라는 게 사실은 물론 우리가 아주 가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이 좋은 건 아닙니다. 가난이 절대 좋을 수는 없어요. 가난은 또 비참하거든요, 또 한편. 근데 이게 근데 또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또 여유가 생기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이상은 뭘 가난해도 부자가 돼도 결국 악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해법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 믿으면 가난해도 큰 문제는 없고 부자가 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겨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줘도 그렇게 문제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칭찬했다. 의로운 자라고. 봐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정말 가야 돼요. 밀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을 따지지 마세요. 이게 문제, 요거 문제, 저게 문제라고 여기지 마세요.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제 인정해. 그래, 너는 됐다. 그래, 너는 보니까 네 마음이 딱 이제 내게로 이제 불변하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해도 축복해도 너는 내게서 멀어질 일은 없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얘는 불안하다. 얘는 절대 안 된다. 얘는 좀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 얘는 좀 얘가 좀 병이 있어야 되겠구나. 얘는 좀 어려움을 겪어야 이게 자꾸 나에게로 향하지. 조금 여유를 주면 금방 세상으로 뛰쳐나가겠구나.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생각 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한다 생각하면 천만입니다. 그건 오산이 오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 몰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너무 잘 아셔. 그러니까 행여나 천만에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는구나.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이게 모르시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헤아리시고 아주 모르는 게 없으시 모르시는 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아주 온전히 가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도 보니까 참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멸망이 온 겁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러나 어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노아.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아 한 사람만 노아의 식구들, 노아 때문에 노아 식구들이 건진 받은 거죠.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경건하니까 그의 자식들까지도 다 방주로 하나님이 이끌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다 등을 돌리면서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사랑했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노아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향해 살고 노아는 아담의 그 언약의 실패를 제대로 알아서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로 자기의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노아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중에 방주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다 들여보내서 온 세상이 멸망할 때, 물론 멸망할 때 노아 식구들만큼은 어때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홍수 멸망해서 살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만 멸망에서 건진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창세기에 이걸 계시해 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한두 번 받겠습니까?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역시 잘못하면 우리는 은혜 받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한 길로 우리도 모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마치 아브라함도 똑같죠. 아브라함도 그 이방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브라함만 딱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가나안, 언약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9절에 뭐라 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그대로 노아는 이 땅에 그대로 남겨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니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냥 이렇게 에녹처럼 이렇게 데려가셨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갔지만 노아도 역시 에녹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뒀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혈통을 계속 이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이 우리의 첫 조상이지만 또 한편 노아가 우리의 조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노아의 8식구에게서 퍼진 거예요.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홍수로 정리하고 이제 노아 그 식구들. 그래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낳았죠. 셈과 함과 야벳이 바로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은 민족의 형들, 뿌리, 원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 함, 야벳. 이 땅에는 지금 많은 무슨 동양, 백인, 서양, 아리암 어쩌고 저쩌고 다 떠들어대는데 그거보다 더 원류가 뭐냐? 셈, 함, 야벳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셈족,
이쪽 동쪽은 셈족에 하고, 야벳은 서양, 북유럽, 유럽 쪽 사람이고, 함은 분명히 저 아프리카 저쪽. 그러니까 그렇게 돼. 그러니까 원래 출발이 그래.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씨가 퍼져나가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 사실은 노아의 내력이 우리가 이 말씀은 그렇다고 노아가 죄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노아도 역시 죄인입니다.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홍수 이후에 술 먹고 그냥 노아도 주사기가 좀 있는 건지 그만 옷을 홀딱 벗고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 다음에 왜 그렇게 그러니까 노아도 그래요. 완전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인성을 가진 게 아니에요. 노아도 그런 그 마음의 본성이 어때요? 죄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노아는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노아가 그래서 완전하고 흠이 없는 거지. 노아가 원죄가 없으니까 완전하다. 또 자범죄가 없어서 완전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항상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부정하지만 내가 안에 죄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부족해도 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 죄와 내 이 모든 허물은 우리 예수님이 피로 씻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게 노아의 마음이에요. 노아의 중심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해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의 그 당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보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들이 철저하게 그 아담의 그 범죄한 본성의 타락, 인간의 그 전적 타락의 그 요소를 인해서 그 여기 말씀 그대로 나왔지만 5절에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에요. 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뭘 보냐? 그 마음이 뭘 생각하고 뭘 계획하느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이 된다 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때요? 생각하는 것 계획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그러니까 의로워야 돼. 근데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는 거죠. 악하다. 누굴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그 하는 것 그 마음 바탕 씀씀이가 악한 거 있잖아. 악한 거. 아주 그 마음이 아주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주 현미경 보듯이 세심하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야 돼. 그 마음이 온전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는데 그 마음이 악독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고 증오심이 있고 그 마음이 막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고 파괴시키려고 그 마음이 막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위험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있는지를 보셔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떤지 하나님이 저울로 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더 막 높이고 또 착하고 선한 열매, 좋은 마음, 인간을 귀중히 여기고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뭘 해도 이렇게 마음이 막 꽈배기처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항상 마음이 어때요? 선하고 포근하고 온유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뭐예요? 그 마음이 속에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죽이려고 파괴하려고 그냥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음악가 제가 이제 요즘 클래식 음악 인물들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가장 위대한 음악가는 바흐 같아요. 바흐. 루터는 신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진리를 정리했으면 바흐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찬송가 이런 거 말고 다른 음악을 만약에 좀 듣고 싶다 그러면 꼭 바흐 곡을 유튜브에 보면 바흐 곡이 있어요. 그걸 들으세요. 그건 그 자체가 뭐든지 바흐는 작곡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약자로 딱 표기했잖아요. 악보 맨 끝에. 그 일생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평생을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찬송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거예요. 바흐의 곡은 위대해요. 반면에 모차르트는 어때요? 모차르트는 천재예요. 천재. 정말 음악의 재능이 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지금 살았으면은 정말 대단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들었을 텐데 그 당시의 음악가들이라고 하는 건 그냥 거의 그냥 하인이에요. 그냥 재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평생을 그 뛰어난 재주, 천재적인 재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프리메이슨에 일찍 가입해가지고 평생 거기에 묻혀있고 사단을 숭배한 거예요. 사단을. 어둠을 숭배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끝이 어때요? 끝이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마지막에 죽을 때도 결국은 자기 죽을 건 미리 작곡을 받아 죽은 거예요. 그것도 참 묘하지 않겠어요? 봐요. 그러니까 바흐는 평생 그 마음이 자기가 음악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작곡을 했는데 모차르트는 그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프리메이슨 단원들을 기쁘게 할까? 그냥 그것만 연구한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발트는 평생 모차르트를 숭배했어요. 얼마나 모차르트를 숭배했는지 항상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신학 연구를 했어요. 왜 바흐를 듣지 않았을까? 이해가 안 가요. 바흐가 더 경건한, 아주 경건한 음악가인데 왜 그랬을까?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신학도 나는 그 바르트 신학이 별로 안 좋아요. 난 전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 간에 결국 우리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도 신앙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림, 음악,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신앙이 있으면은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으로 삼아요. 내가 이따 오후에 세계관 강의했지만은 그 현대 미술의 예술가들은 전부 다 미친놈들이에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다 정신과에 쳐넣어갖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냥 아주 그냥 먹여 살려야 돼, 그냥.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은 괜찮은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뭘 해도 다 망쳐버려요. 신학도 망쳐요. 교회도 망친다니까, 교회도. 주의 사역을 해도 망쳐버려요. 그러니 다른 건 두말할 것도 없죠, 다른 거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말씀 없고 기도 없고 영원히 살지 못한 사람은 그가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문학을 하든 다 망쳐버린 거야. 다 죄악의 덩어리로 다 망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일이 항상 악하기만 보셨다. 이게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니까 하는 것마다, 하는 짓마다 악하고 사악하고 악령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냥 그런 짓들만 하니 이거 안 되겠구나, 이놈들. 근데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문화를 보면은 딱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화야. 네, 하나님 같은 건 아예 없어요. 인간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죄와 쾌락과 그걸 숭배하고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박수치고 먹고 마시고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멀지 않아 이 땅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 불로 심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방주 바깥에 있다면 안 되겠지만 다 멸망해요. 다 멸망한답니다. 음악가도 예술가도 정치가도 장군도 대단한 사업가도 다 망해요. 다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방주에 딱 있어야 되겠구나. 여기가 안전한 곳이구나.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 사람이 뭘 해도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이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매우 없는 거예요. 매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죄덩어리. 음악을 만들어도 기괴한 음악을 만들고 미술 그려도 피카소 같은 미친놈. 야, 난 정말 피카소 그리면 내가 진짜 발로 그려도 그보다 낫겠다. 하긴 뭐 돼지가 그린 그림도 막 뭐 몇 억씩 하더만. 유럽에 그림 그리는 돼지가 있더라고. 하여튼 제정신이 아니에요. 응? 차라리 닭발을 찍어가지고 그냥 닭발을 먹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런 허황되고 어리석고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것을 대단한 예술이다. 대단한 거다. 막 추앙하는 거예요. 특히 문학이나 예술은 인간 정신과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딱 보면은 야, 이거는 하나님이 없구나.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성령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뭐 식물을 키우던 물고기를 키우던 돼지 새끼를 키우던 닭을 치던 뭐 그림을 그리던 음악을 하던 공부를 하던 뭘 하던 사업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뭘 해도 결국은 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뭘 해도 악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딱 보십시오. 딱 보면 벌써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없는 문화가 가득하죠.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그러나 노아가 같은 그 길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처럼 가면은 여러분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 제발 이 경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세요. 멸망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껴야 정말 주님을 그냥 꽉 붙잡지. 안 그러면 안 붙잡아요. 안 붙잡는다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지. 다른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자꾸 세상은 야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게 뭘 중요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중요하다 여기에.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의 영혼이 멸망해 가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얘기도 안 해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야지 한 영혼도 거기서 낙오되면 진짜 안 됩니다. 영원한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 자리를 그 겁도 없이 들어가려고 해요. 모두가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일생을 주님 앞에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귀담아 듣고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떤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어떠한지 주의 성령께서 보실 때 어떠한지를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로서 이 다음에 영원히 구원받을 자로서 날마다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